생명 양식은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쓰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홍승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8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를 해둘 것은 이 3500년 전에 일어났던 10대 재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이 10대 재앙은 그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죠. 바벨론이란 뜻은 지난 시간에 아마 공부를 했지 싶은데 그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문. 그러니까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쳤듯이 마지막 때도 7 인의 재앙.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7 나팔의 재앙. 계시록 8장 6절에서 9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 계시록 16장 1절에서 17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신들의 집합 장소인 세상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죄의 근원지가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비밀을 안고 있는 거대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만 택하셨습니다. 뭘로? 경건한 영. 그런데 바벨론은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았듯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또한 그의 죄가 불의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무너져 내릴 멸망의 성이요. 음행과 사치, 음행이죠. 사치하던 자들과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요. 상업의 발달을 하면은 음란과 사치가 항상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거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행과 사치,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울고 가슴치며 애통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본주의 사상, 타락한 세상, 타락한 문명을 얘기하죠. 완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입니다. 자꾸 세상의 때를 마음속에서 스스로 잘라내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고.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 무질서죠. 무질서. 이것은요. 대신 관계에 대한 무질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질서,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무질서, 그리고 대물,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질서. 이러한 질서가 없는 것을 바로 바벨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은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규모가 있으면은, 생활에 규모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없는 사람과 규모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느냐? 바로 삶의 질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질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 분명히 질서가 나오죠. 이 바벨이란 말이요, 성경에 260회 정도 나오는데 전부 어느 때 사용을 했느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중심 사상, 그 중심지를 나타낼 때 바벨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바벨,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도전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적 사상과 문화, 그리고 종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하나님 찾는 종교 겉으로는 찾고 있지만 그 실상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은 종교 많죠. 많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일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모두 예외 없이 이런 세상의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사실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바벨 도성에서 멸망받을 세 부류의 사람들과 결코 다시 잊지 않을 6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결코 다시 해가지고 6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18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멸망받을 세 부류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행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음행의 신에 사로잡혀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에스겔 23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놀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음행이죠.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멸망이 무엇이었느냐? 간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 음행 때문에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걸 말씀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음녀라고 하죠. 이것은 탕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녀, 이러한 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19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음녀로 비유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니느웨입니다. 두로는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7절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음행이 심했던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또 역시 그랬습니다. 나훔 3장 4절에서 5절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음녀는 헬라어로 포르네인데요. 이것은 화려한 외모와 성적 매력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성적 매력을 가진 매춘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조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나 성적인 접촉을 갖고자 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 27절과 32절, 마가복음 7장 21절이 이게 바로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한 마음 먹는 것 자체도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애시당초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관리하지 않고 마음을 단둘이 하지 않으면은 한 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남도 미워하게 되고 음행도 하게 되고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영적인 의미는 또 그렇죠.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 황금만능주의, 일월성신 섬기고 동해안에 가가지고 신년만 되면은 해 바라보고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그러한 지식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거기에 가서 손을 모아서 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동정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마음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야 되는 거지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큰 음녀의 실상은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역시 많은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물은 곧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은 또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산은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권력자들, 대통령들,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 사람들을 일곱 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나라의 족속들, 각계 계층,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심지어는 종교, 그리고 교육까지도 지금 전부 음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신방 가면서 한 두 군데서 했는데 벤 사피로라는 사람이 쓴 세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9살 된 이제 유대계 미국인인데 지금 미국의 대학교가 얼마큼 작용화되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적은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거기 읽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도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다 뒤덮였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 음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엄청난 사치와 음행으로 덮였을 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역사와 비유돼서 미래 앞으로 될 역사를 사도 요한은 쓴 거죠. 종말의 큰 성 바벨론은 극도의 사치와 음행과
그 세력이 형성되어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은 살지만 적당히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합니다. 지금이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성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우리 마음이 돼야 되죠.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만일 그 우리 마음이 음녀의 거처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하겠다고 결단을 먹고 결단을 하시고 밀고 나가시면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 둘째로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아까는 열국에 앉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녀가 주는 포도주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치기가 힘들죠. 우상숭배를 말하죠. 물질적 부를 통한 육체적인 쾌락을 빠지는 것, 이게 바로 가증한 음료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마취자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죠. 이거를 마시는 자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제 정신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 나는 안 취해 하면서 마시지만 결국 마시게 되면은 본인이 취하게 되고 주체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음료가 주는 포도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태는 어디를 돌아봐도 말씀은 없습니다. 음행과 음란이 판치고 물질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실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벗 무엇일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음욕,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타인을 향한 살이, 미움,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가 즐겨 마셔야 할 음료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이사야 25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는요, 왜 사느냐?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변화시켰고 부활시킨 겁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성경 말씀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세색도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변화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대교구 남성교회
그 성도 여러분, 하여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힘쓰는 자, 애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변화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사실 믿고, 또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신앙을 스스로가 단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